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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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함께 나와 높이세. 주님 영원해.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른 내게 의의 거리로 나를 인도하네. 내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함께 찬양. 찬양 높이 하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원해. 찬양 높이 하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른 내에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날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하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원해. 찬양 높이 하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원해. 우리 하늘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두렵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두렵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한 번 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두렵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배 가운데 만나길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어떤 대가도 없이 그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 예배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예배하는 가운데 오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내가 오늘 반드시 경험하고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 시간 오늘 온전히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사랑 온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찬양으로 우리 수고해 준 우리 햇빛서울, 그다음에 코람대우, 또 기도해 주신 우리 최미숙 선생님, 또 성경 봉독해 준 우리 준하연 학생에게 우리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께 우리 뜨거운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도 건강하게 잘 보내셨나요? 네, 어떤 한 주를 보냈어요? 매일 기쁜 일만 있었나요? 감사한 일, 또 행복한 일만 생겼나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행복할 때도 있고 또 짜증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청소년부 모든 학생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PPT를 좀 하나 잠깐 좀 보여줄까요?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PPT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은 용서하며 하나 되는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텐데 PPT를 보게 되면 두 장의 우리 사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텔레비전을 통해서 아마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런 사진들 많이 봤을 것입니다. 이런 영상도 많이 봤을 것이고 이산가족을 만나는 그런 모습 아마 여러분들 좀 많이 봤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산가족을 했던 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한 2018년 정도 그런 이산가족 그 상봉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사진을 보게 되면 어린 시절에 또 다른 가정에서 자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른 나라로 입양 간 그런 사람들이 커서 친부모를 만나는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들은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 또 TV 매체를 통해서 또 많이 아마 봤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TV에 봤던 그런 이산가족을 상봉한 그런 장면의 모습들, 그리고 먼 나라로 입양을 가고 아니면 다른 가족으로 이제 입양을 가게 돼서 그 가족들을 만나러 오는 그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런 장면 많이 봤을 거예요. 가족들을 만나자마자 우리가 어떤 행동을 참 많이 하냐면 그분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은 이런 말을 가장 먼저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말이냐면 너 누구누구 맞지? 이런 말을 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너 고향이 어디지? 이제 확인해 보는 거죠. 이름이 뭐지? 너 고향은 어디지? 너의 이름은 뭔 줄 알아? 너 성은 뭔 줄 알아? 그리고 너 혹시 기억나는 거 말해봐. 여러분 기억나는 거 말해봐. 이건 뭐냐면 지금 내 생각과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맞는가를 지금 확인해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혹시 네가 기억나는 거 다 말해봐. 지금 나랑 한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를 좀 많이 봤어요. 너 혹시 등에나 아니면 엉덩이 쪽에 아니면 이마 쪽에 아니면 발가락 뒤쪽에 안쪽이나 그런 종아리 쪽에 너 혹시 점 있지? 한번 봐봐. 점 있는 한번 볼게. 그러면서 확인해 보는 거죠.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이 부모님들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맞으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하는지 아세요? 그분들은 어떤 말을 하냐면 서로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럴 때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해요. 왜 부둥켜 안고 울까요, 여러분? 왜 부둥켜 안고 울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 아이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확인되는 게 뭐냐면 네가 내 아들이 맞구나, 네가 내 딸이 맞구나, 네가 내 조카가 맞구나. 그걸 확인하면서 서로 끌어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기뻐서 웃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가정 형편 때문에 자신을 다른 곳으로 보낸 그런 부모님들을 진심으로 용서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때는 진짜 형편이 어려워서 너를 그렇게 다른 나라로 보낼 수밖에 없었어. 정말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알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와 정반대로 부모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여서 친부모님을 만나기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그런 상처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 참으로 쉬운 일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요셉이라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부모님과 형들과 함께 헤어졌어요. 심지어 요셉은 자신을 미워했던 형들이 자신을 다른 나라로 은 30냥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 뒤로 요셉은 가족들을 못 만났다가 요셉이 커서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요셉이 과연 가족들을 어떻게 용서하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를 좀 잠깐 좀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왼쪽에 있는 분이 야곱이에요. 그리고 12명의 아들들 있죠. 레위, 납달리, 시므온, 갓, 유다, 단, 이사갈, 아셀, 베냐민, 스불론, 요셉, 이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11명의 아들이 있죠. 나중에는 좀 다른 베냐민까지 해서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12명의 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세요. 야곱이 있죠.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내가 있었죠?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4명의 아내에 실바, 레아, 라헬, 빌하. 그 밑으로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유다를 통해서 다말을 통해서 이제 두 아이가 나오게 되죠. 베레스와 세라가 나오고 그 밑으로 통치권이 나오면서 그 자손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헤어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 30냥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특별하게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12명의 아들 중에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누구죠? 요셉이에요. 요셉이라는 그 아들을 특별하게 사랑했어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의문이 가는 게 왜 12명의 아들이 있고, 보통은 물론 이제 막내를 사랑할 수도 있겠지만 큰 아들을 좀 더 많이 사랑하는 또 부모님도 계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막내를 특별히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특별하게 너무나 차별하게 요셉을 사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차별은 어떤 거냐면 요셉에게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일도 시키지 않고 또 나아가서 들에서 일하고 있는 이 형들을 감시하라고 시켰어요. 누가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그러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도 속상한데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을 감시하라고 해서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는 이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된 거예요. 미운데 더 미운 거 있잖아요. 미운데 더 미운 짓을 더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이. 형들이 봤을 때 하루는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요셉 별을 향하여 절을 하고 있는 그런 꿈을 요셉이 꾸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꾸었던 꿈을 가만히 속으로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정말 웃긴 게 뭐냐면 가족들, 특별히 부모님과 이 형들에게 그 꿈의 내용을 자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동생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내가 꿈을 꾸었는데 우리 부모님이랑 또 형이랑 또 아니면 누나랑 언니가 나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어. 이런 꿈을 꾸게 되었어. 어때? 기분이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기분이 어떨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죠. 헐, 네가 뭔데 내가 너한테 절을 하게 된다고? 우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요셉이 너무나 미웠던 형들은 결국은 요셉을 큰 웅덩이에 빠지게 했고 나아가서 애굽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참 비극적인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좀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요셉과 형들과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을 거예요? 그냥 인정하면서 아버지가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고 엄마가 나를 미워하고 동생만 너무 특별하게 옷만 예쁜 거 사주고 용돈도 많이 주고 필요한 걸 다 사주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나에게만 일만 시키고 공부 못한다고 차별하고, 이런 일을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벌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집을 뛰쳐나갈 건가요? 아니면 부모님과 그냥 절규할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노예로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애굽에 팔려간 요셉, 웅덩이에 빠졌고 나중에 상인들에게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예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기억하면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간직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어요. 무슨 일을 하면서요? 노예로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찾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기억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된 거예요. 왜 최선을 다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불렀다라면,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선택했다라면 반드시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이 요셉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비록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 요셉은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결코 그곳에서도 대충대충 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사람들에게 누명을 쓰이며 그런 또 감옥에 갇히는 인생이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잃지 않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일에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년원에 가고 어떤 교도소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봐요. 감금되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저 같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욕을 하고 난리 날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따질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따지지도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 생각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비록 불행하고 비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하나님이 이곳에 보낸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어요.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 그 믿음은 뭘까요? 믿음.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면 그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 자리에 반드시 나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이 요셉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길 바라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불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도리어 그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 자리를 나에게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청소년부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감옥에 붙잡혀 들어갔어요. 나올 수도 없어요. 누가 나를 구출해 줄 수도 없어요. 왜요? 그럴 만한 사람이, 그럴 만한 끈이 없기 때문에, 그럴 만한 연줄이 없는 거예요. 그럴 만한 사람이 요셉에게는 없었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불평했을까요? 짜증냈을까요?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바꿀 한 사건을 이 감옥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에 감옥에 갇힌 두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왕을 섬기는 그런 신하들이었어요. 감옥에서 요셉과 함께 있는데 두 사람은 동시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의 의미가 궁금했던 순간에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꿈을 해석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셉이 해석했던 대로 그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한 사람은 다시 왕의 신하가 되어서 왕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굉장히 골치 아픈,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시원하게 해석해 주는 사람이 그 나라에 한 명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요셉을 감옥에서 만난 그 신하가 요셉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때 그 감옥에서 내 꿈을 해석해 준 그 사람이 있었지, 그 요셉이라는 친구가 있었지 생각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었으니 왕의 꿈도 정확하게 해석해 주기를 바랐던 마음에 이 신하는 요셉에게 다가와서 왕의 꿈을 얘기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 후 요셉은 바로 왕 앞으로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왕의 꿈을 완벽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낼게요. 그 꿈의 해석은 무엇일까요? 자, 아는 친구 있나요?
요셉이 왕이 꿈을 꾸었어요. 근데 그 꿈 얘기를 들었어요. 이 요셉이 그 왕의 꿈을 왕에게 가서 그 꿈 얘기를 다시 한번 듣고 그 꿈을 해석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 꿈 내용은 무엇일까요? 자, 두 가지예요. 아는 친구. 네. 가뭄이 온다? 그 마음도 맞아요. 자, 근데 좀 정확하게. 자, 어떻게? 풍년이 오고 흉년이 온다. 어떻게? 자, 정답.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우리 앞에서 두 명의 친구도 너무 맞았어.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너무 맞았어요. 자, 왕이 꿈을 꾸었어요. 근데 굉장히 골치 아프고 기분 나쁜 꿈을 꾸었어요. 근데 그 꿈을 들은 그 신하가 요셉에게 말을 해준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왕에게 불려가는 거예요. 그 앞에 서는 거예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여러분. 왕 앞에 서는 거예요. 왕 앞에 서서 그 왕이 다시금 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생각이 들겠죠. 보통 어떻게 하지? 내가 이 꿈을 전에는 그냥 대충 그래도 감으로 했는데 이번에 내가 만약 해석을 못하면 나도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셉은 기도했을 것 같아요. 왜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이 올 때 처음에 불평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기도해요. 누구에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죽어있는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요셉은 왕이 지금 나에게 그 꿈을 얘기해주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물론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저는 그런데 요셉은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런 얘기, 왕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얘기를 해줄 터인데 하나님, 이 꿈을 명확하게 풀 수 있는 그런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말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왕 앞에 불려간 요셉은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 꿈의 내용은 곧 7년 동안은 풍년이 들 것이고 이후에는 7년 동안은 흉년이 들 것인데 풍년이 들 때 미리 잘 대비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은 그 일로 가장 잘 자신의 일을 맡아줄 사람이 요셉이라고 생각하면서 요셉을 감옥에서 풀어주고 총리로 세워서 흉년을 잘 대비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흉년은 바로 애굽 옆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 가족에게도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흉년으로 먹을 곡식이 없던 그런 힘들었던 이 야곱은 자신들의 아들들을 곡식이 풍족한 그런 애굽으로 보내서 곡식을 얻어오게 만듭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 요셉은 형들이 애굽으로 도착하자마자 야곱의 아들들은 제가 갑자기 좀 헷갈렸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에 있는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애굽의 총리인 이 요셉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요셉이란 걸 전혀 모르겠죠?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형들은 요셉을 절대 알아보지 못했어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왜 알아봤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요셉은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엄청난 시간이 흘렀어요. 엄청난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알아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뭐냐면 이런 거죠. 상처를 준 사람은 상처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상처를 받은 사람은 상처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곰곰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나는 뭐지? 나는 상처를 줄 때도 있었는데 그럼 상처를 줄 때는 상처를 기억하지 못했어. 그런데 상처를 받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는 그 상처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이 지워지지가 않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와 요셉을 한번 비교해 봤는데 저는 그런 상처를 기억하고 있지만 이 요셉은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을 했어요. 그럼 요셉은 도대체 왜 형들을 기억했을까?
왜 형들을 기억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창세기 45장 5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좀 보시고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판 것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 것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라고, 나를 이곳 애굽에 보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45장 5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빨간 것이 혹시 보이나요?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45장 5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3번을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뭘까요? 이 말의 뜻,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나를 이끌어가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들이 자신에게 한 행동, 그리고 그 잔인한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이 겪어왔던 모진 세월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 내가 애굽으로 팔려간 것도, 내가 감옥에 갇혀서 살아 있는 것도, 내가 지금 이곳에 애굽의 총리로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어떤 사람만이 이게 가능할까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 찬양을 많이 한 사람, 말씀을 많이 한 사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의 전부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기심, 거짓, 온갖 실수와 범죄를 뚫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끝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런 비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형들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를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두신 분은 사람들이 아니라,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형들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 일하시고 계심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이 어디죠? 그 삶은 가정이에요. 그 삶이 어디죠? 교회예요. 그 삶이 어디죠? 여러분이 다니는 학원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행동을 했죠? 바로 안아줬어요. 형들이 요셉을 안아준 것이 아니라 요셉이 형들을 안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부둥켜 안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렸던 그 사실을 잊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서 우리의 가족들 전부를 살리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형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우리 PPT 하나만 보여주실래요? PPT 하나만 보여주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나 어려워요. 왜 용서할 수가 없죠? 어렵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 잘못을 했던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쉽게 용서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쉽게 용서하기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죠? 똑같이 갚아줍니다. 똑같이 그 사람이 당했던, 그 친구가 당했던 것을 똑같이 돌려주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똑같이 돌려주고 싶어요. 똑같이 아프게 만들고 싶어요. 만약에 저 사람이 내 발을 걷어 나를 넘어지게 만들었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장소에서 넘어지게 만들고 싶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라도 해야 우리의 마음이 풀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물었어요. 어떤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예수님,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될까요? 7번쯤이면 족할까요? 예수님, 7번쯤이면 좀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PPT 한 번만 다시 한번 넘겨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의 기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7번이 아니라 70번, 그래서 곱하기 490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내용에 있는 것처럼 491번째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복수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여러분, 복수할 건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용서는 뭐냐면 무한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무한히. 그리고 조건 없이 무한히 용서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과 너무나 다르죠. 우리는 어떻게 하죠? 똑같이 갚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무한히 용서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료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또 들으면서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어요. 근데 그 자료에 이러한 자료가 있어요. 우리 한번 넘겨주실래요? PPT를. 자, 여러분, 용서의 3가지 법칙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영어 읽을 줄 아시죠?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는 어떻게 읽었어요? 자, 두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용서하라, 그리고 잊으라, 영원히 잊어버리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은 사람들은 2중 3중으로 고통을 곱씹어서 평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용서하기를 원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쉽진 않지만 용서를 해버리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그 용서 안 된 그 마음을 가지고 평생 어렵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싶으세요? 용서 안 하고 평생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단번에 용서해 주심 같이 우리들도 단번에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또 잊고 그렇게 평생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에게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영원히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청소년부 모든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족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안산제일교회 청소년부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을 통해 용서와 사랑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족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용서해 주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 예수님만, 성령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